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 깨달아지는 영적인 감흥이고 구원의 감격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제2의 출애굽처럼 거기서 이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 처자식을 다 뺏기고 자기 몸까지도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갖다가 다시 그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적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 시편 137편 1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우리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언젠가도 설교했을 때 그 한번 그런 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독일의 그 팝 그 그룹 중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를 해서 일약 세계적인 그 스타가 된 적이 있었죠. 그들이 그 흑인 혼성사 4명 그룹이죠. 그들이 노래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 오늘 그 시편 126편을 갖다가 배경으로 그 성경을 갖다가 노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대중가요의 그 복음성가를 불러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해주실 때 막 기뻤고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했다 막 그랬을 텐데,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에스라 1장에 가서 보면 그때의 정황들을 갖다가 잘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한번 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라 1장으로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1장에 보면, 자, 찾으시면서 쫓아와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 온 나라에 그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는 그 제국이잖아요.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신생 제국으로 일어난 왕이 그 약소국가, 특히 아주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천민으로 취급되었던 그 유목민들, 그 당시에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최고로 쳐졌고요. 유목민들을 갖다 아주 천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유대민도 굉장히 천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특별히 우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 를 갖다가 참 하나님이라고 공포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토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세우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처자식을 다 뺏기고요. 강간당하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노예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왕이 딱 섰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그 이하엔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서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4절서부터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고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은과 금을 갖다 주고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도 할 수 있도록 돈을 너희들이 다 대줘라.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얘기가 어디하고 그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양고기 잡아먹고 피를 무설주 임방 바르고 나갈 적에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빨리 우리들로부터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여비 챙겨줘요. 은과 금 그런 거 막 챙겨줍니다. 챙겨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성막 지으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때 그 성막 지을 수 있는 은과 금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요? 애굽 사람들이요. 노잣돈 다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평생의 노예 생활해서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자구에서 군림하던 그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야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진짜 신이었어. 참 신이었어. 그러면서 막 그냥 고향 땅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기네 집에 있는 은과 금으로다 갖다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 그 이 성막 짓느라고 돈을 모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너무 은금을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요. 그만 모세가 뭐라 하냐 그만 갖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 기물을 갖다가 그 만들 수 있는 은금 보물 폐물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어서 모았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서 준 거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 뒷돈을 막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6편에 보면 그때 우리의 그 입에는 찬양이 넘쳤고 우리 혀에는 그냥 노래 웃음이 가득 찼었도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꿈꾸는 것 같았다. 막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올라가면 이루어질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그 천국을 의미하죠. 거기에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너희들 손으로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유목민은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진짜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되고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심지 아니한 그런 곡식들, 채소, 과일들을 막 먹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냐고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그 은혜를 맛보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과연 웃기만 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사실 나름대로 이런 고통 저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출애굽한 그 사람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은금뱀을 챙겨주듯이 또 이 에스라서에서 분명히 기록됐던 것처럼 페르시아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할 적에 너희들 노잣돈 쓰라고 막 돈 대줬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 환 그 대접으로 막 해주실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눌려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막 채워줌으로 인해서 아마 그들은 찬양과 기쁨이 넘쳤겠지만 한속에서는 한쪽 엄청난 눈물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전에 옛날에 농담 같은 소리 있잖아요. 어떠한 남자 여자가 데이트하고 오래 지냈는데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생전 결혼하자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마음에는 이 남자가 좋은데 결혼하자는 말 안 하니까 걱정되는 거야. 이러다가 이 사람 나 버리고 딴 데로 또 결혼하는 거 아닐까. 여자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간사하게 음식
대접하고 난 다음에 뭐 그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인가 그런 거 이렇게 먹다 보니까 거기서 뭐 가서 반지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반지 닦아준다고 하더니 무릎 탁 꿇고 청혼을 탁 하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때 그 여자가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그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감격해서 운대네요. 남자 품에 껴안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본 고레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출애굽에 비교하면은 그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를 최고의 영도자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모세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레스를 갖다가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4장 그 28절하고 45장 1절에 본 나의 종,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종인데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그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게 하여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들을 갖다 많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재밌으라고 하나 그 옛날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페르시아 왕자 얘기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왕자. 그 사람이 그 저작거리에서 막 그냥 고아처럼 자라났는데 어느 날 뭐 어떻게 뭐 성공해갖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 같은 거. 그래갖고 막 그냥 나오는데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이 그러한 그 과정을 겪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고레스 왕의 그 외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에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어머니죠. 그 자기 할아버지한테는 딸이고. 근데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의 딸이 오줌을 넣어요. 오줌을 넣었는데 그 오줌이 온 아시아 전체를 덮는 거예요. 오줌을 쌌는데. 엄청난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그 술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신의 임금님의 딸이 난 아들이 반역을 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차지할 꿈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반역이고 모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딸을 갖다가 부잣집의 왕이니까 왕의 공주잖아요. 공주니까 정말 딴 나라 임금한테 시집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데 아주 천한 집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집을 보내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또 꿈을 꿔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예사 꿈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그 자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손주잖아요. 외손주를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근데 그 신하가 가서 그 외손주를 죽이려고 하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너 보니까 너무 외손주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 왕의 명령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근처의 유목민들 사이에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기르게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유목민 중에 아들 누구 하나가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성대하게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아들이 그 손주가 성장해가지고요. 성장하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손주하고 같이 자라났던 그 유목민들이 유대인들이라 이거죠. 유대인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때 그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라면 그러니까는 그 어린 그 고레스죠. 고레스가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너희들을 갖다가 다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 보면 그 고레스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다니엘이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 바벨론이 누가 이렇게 멸망당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페르시아의 그때 왕이 그 조적의 왕이에요. 그 고레스의 할아버지야. 고레스의 할아버지인데 그 다음에 그 고레스가 이제 원년 왕이 돼버리는데 그때 총리 대신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3대 4대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총리 대신을 하면서 그 두 제국의 총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하고 다니엘하고 어떤 귀한 그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 시대 때에 그 페르시아에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이 온 만방에 막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고레스가 딱 왕이 되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유목민들 사이에서 자라났던 것도 있고 또 그 다니엘과의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여기 있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듯 천국에 그리고 곧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전부터 물밀 작업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을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창세전 태초 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갖다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오늘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4절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 4절에서는 하는데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한번 보세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네겝의 시내들의 물이 자유롭게 흐르듯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동편 쪽에 보면 그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 그 네게부라고 하는 강야,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네겝이라고 그냥 네게부 강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바싹 말랐었던 그런 사막인데 비가 오면 물줄기가 어떻게 하냐면 지 멋대로 흘러요. 막 흘러가요. 아무 때나 그냥 강이 갑자기 났다. 근데 순식간에 사라져. 이런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는 것, 피지배층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되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강물은 자기 맘대로 흐른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살아가는 삶,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시편 126편에 수려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라 하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시편 126편을 갖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 것 같으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너희들의 삶이 과연 정말 그 잡혔던 새가 새장에서 나와서 창공을 날렸듯 훨훨 나르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진짜 너희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세상 죄악의 포로 되지 않냐고 세상에 억압당하지 않냐고 진짜 자유로운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진짜 멋있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네게부 광야에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을 그렇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되셨나요? 성경 말뜻 아셨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게요. 무슨 얘기예요? 자유로운 삶.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죄악의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산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둬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돼야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막 기쁨으로 그냥 찬양하고 혀에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이 진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하고 막 기뻐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활 삶 가운데도 진짜로 다 그 자유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4절에서 그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흐르는 강줄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게 흐르는 강줄기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은혜요,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어떤 눈물을 흘리며 살 것이냐 이거예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우는 눈물을 흘릴 것이냐, 정말 씨 뿌리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거, 그거. 그러니까 울기는 우는데 어떻게 해서 울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천국은 눈물 없이는 가지 못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눈물을 흘릴 거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 정말 속상해 그러고 맨날 가슴 뛰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런 그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그 눈물 흘리고 하는데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굳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요. 추운 얼음 겨울에 그 씨 뿌릴 걸 갖다가 모판을 만들어야 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세 편안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맨날 이제 춤추고 찬양하고 이래 갖고는 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고 진짜 천국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맞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맹목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것.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면 다 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값싼 은혜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씨 뿌리는 삶을 갖다 살게 하시냐면, 이 땅은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운 그 품격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도 늘 그런 얘기했는데, 왜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더니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죄송한 표현이에요, 입으로 나불거리는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 수준이니까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환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정말 그냥 말로다가만,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할 거를 권유했는데 그냥 권유하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 그런 것도 잘 죄송해요. 안 해요. 그렇죠?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는 공짜 심리가 있습니다. 공짜 심리가 있고요. 뭐 그냥 뭐 저절로 뭐 다 되는 거 그런 거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그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계란을 깨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가 없다. 깨져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깨져야 계란도 깨져야 맛있는 후라이가 되고 오믈렛이 되고 맛있는 요리로 변해요. 근데 나 깨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나는 편안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있잖아요. 사람의 그 태어난 기질이 있습니다.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기질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순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늦게 발동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절대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반항하고 어긋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딱 은혜 받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되죠. 대표적인 게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가 사람 수틀리고 사람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연단 딱 받고 나니까 엄청난 영동력을 발휘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또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까칠한 사람들. 근데 아주 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기 의로 살아가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요, 까칠하다, 순하들 발동이 늦게 걸리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갖다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 속 안에 있는 아주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부시고요. 기경하여서 굳은 땅을 갖다가 아주 그냥 물렁물렁한 땅 되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그냥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 연단 안 받아야지, 나 훈련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절대,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천국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못 간다고 안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래서 그 예복이 안 입혀지고 하나님의 신비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아버려라.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심히 이빨 갈고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갖다 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확히 얘기하셔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내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만지심은요, 하나님은 만인의 의사이셔요. 만인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낮은 자도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높은 여러분의 삶을 갖다 반석 위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를 높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신앙의 초점이 단순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윤택하고 번성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 안 돼요. 아셨어요? 나는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갖다 만든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단순히 신앙에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절대 아이를 갖다가 키우려면, 여행 보내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을 해야만이, 그래야 그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 돼요. 귀한 자식일수록 훈계하고 때로는 매질되고 그래야 똑바로 큰다면서요? 인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서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버리운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편안하고 안전한 거,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막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 농담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미국에서 아주 그냥 부자로 잘 사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그냥 근사한 포장이 된 선물 꾸러미가 하나 따고 왔는데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미국 가면 그 브로드웨이 있죠. 연극하는데 브로드웨이에 그 아주 굉장히 뭐 이런 거 뭐예요? 전에 그 블랙캣 이런 거 있었죠. 뭐지? 블랙캣인가? 그런 그 극장표가 있다고 하시다. 근데 아주 그때 아주 만석이라서 표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 표가 2개가 딱 와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 극장 가면 사실 요새는 그 시대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영위할 적에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밥 못 먹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좀 품격 있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딱 어느 날 표가 2장이 나에게 배달되는데 근데 약간 미신적인 게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어. 누가 보냈는지 몰라. 근데 왔어.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 야, 이거 완전히 대박 은혜다. 공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신적었지만 너무나 좋은 표가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부부가 팔짱 끼고 그날 극장 구경 갔다 왔대요. 근데 그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게 됐어요. 뭐예요? 온 집안이 털린 거야. 도둑놈이 싹싹 뒤져고 다 가져간 거야. 그런데 그 서재 책상 위에 쪽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표 보냈는지 이제 알았냐? 농담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생애상 가운데 우리가 값싼 은혜 가운데 행운이나 정말 축복 그런 걸 갖다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다 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통로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신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오늘 시편 126편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막 혀에는 찬양이 막 가득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막 춤추고 기뻐하죠. 예화가 너무나 웃기지만 극장표 2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기뻐? 그래갖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갖다 자유롭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너 뭐 해야 되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릴 줄 아는 거.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릴 줄 아는 거. 그 삶이 되지 않으면 너는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어저께 예담이하고 얘기하다 제가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담이가 와서 그 은혜 받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2명 들어간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장정만 60만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2명이에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지만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서는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왜 딴 사람들은 똑같이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보세요. 포로로 돌릴 때 막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던 삶이 시작됐댔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천국 들어간 사람은 누구다? 2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안 믿은 거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시온의 대를 확 열어 형통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편안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길에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를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들 있잖아요. 거기에 도전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부분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싸나운 남편이라든가 힘든 직장이라든가 말 안 듣는 자식이라든가 어려운 인간관계라든가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면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 여보세요. 잡아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1장 12절 그 뭐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훈련하심,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갖다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뼛속부터 나오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뼛속부터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어린아이들 같은 축축하고 울잖아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술 처먹고 그냥 인생 왜 이러냐 이런 눈물 아니에요. 맨날 남편하고 싸우면서 애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싸우는 인생 좌절하면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그 눈물 무엇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면서 골고다길 언덕 올라가시면서 그 전날 밤에 그 바요나 시몬이 십자가 지면 안 된다 할 적에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마귀를 쫓아내셨잖아요. 마귀의 속삭임들이 있다니까요. 너의 인생은 예수 믿으면 축복의 길이야. 예수 믿으면 그냥 기쁨의 길이야. 그러니까 너 그거 막 가야 돼.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없네 하고 하나님 등 돌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뼛속부터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예화를 찾아볼까 막 연구하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발레 무용수의 발가락이라는 거 그림들 보셨습니까? 토슈즈를 신고서 우아하게 춤을 추지만 그 발레리나의 발가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거기에는 그냥 무수한 그 굳은 살이 그리고 뼈가 위골돼 갖고 막 그냥 뼈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그 발가락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나요? 백조가 그 호수에서 우아하게 헤엄을 치지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발 밑에 그 발갈퀴에서 엄청나게 헤엄을 치고 있다면서요. 내가 겉을 보기에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진짜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또 그의 생활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자로 보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치열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전부 다 잘 되고 그냥 편안할 거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저도요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안식을 얻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저도 자식들을 갖다 초대해서 식사하자고 할 때 자식들이 긴장해갖고 아버지 이거 먹고 나서 또 뭐 시킬까 그런 자식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밥상 차려주면 기쁨으로 먹고 그거 먹고 기쁨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 얻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주일 예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차려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아버지가 교훈해 주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 듣고 산 자식들은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부모들이요, 자식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예배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냥 침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이삭이 100배 축복받은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습니까? 그는 어렵지만 에색과 로봇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파고 또 팔 줄 알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산 가운데 어렵지만 끊임없이 도전할 줄 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묵별이 많은 것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 현재 생활 삶은 정말 이 블레셋 때 그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우는 그런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오늘도 또 땅을 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흔히들 우리가 그냥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삭은 그의 100배 축복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거성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큰빛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거성이 되어서 진짜 이삭처럼 1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잠언 2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장 7절부터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울면서 씨 뿌리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보면 이런 거 있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뿌리는 것은 내가 뿌려. 근데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몰라. 그쵸? 심히 애타.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부네. 씨 뿌리는 날에 내 환경이 어려워. 그러나 뿌려야만 되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쵸? 그때 하나님이요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쁜 신앙은 뭐냐면 씨도 안 뿌리고 열매 거둘 것을 기대한다라니까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기도하는 것이 그거 안에 사실은 내일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 잘 이기고 상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을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것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에서 빨리 탈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시편 46편 1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시편 46편 1절서부터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환난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피하겠다는 거, 안 피하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나가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2절 뭐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쓰나미 오면 다 죽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혹 그런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홍수 중에 주님이 자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만지시느라고 단련하시느라고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나 빠져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영 실력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빠져 죽으라고 물 보냈네. 여러분,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신앙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난리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체력도 기르고 수영 실력 기르라고 하나님이 물난리 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웃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웃으려고 하는 거, 그쵸? 그리고 교회에서는 맨날 찬양하고 신난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요, 그쵸? 여러분,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설교 결론 언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게부 광야가 나왔는데, 그쵸? 이스라엘 나라라는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나라는 자체로 좁은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도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토의 60%가 사막이야, 사실은. 이 네게부 광야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다가 전부 다 그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할 적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뭐예요? 광야야, 광야. 여러분, 성경의 배경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야? 광야야. 광야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은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네게부 광야, 아라바 광야, 국토의 60%가 전부 다 사막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은 뭐예요? 광야야. 광야.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에 독립이 되죠. 그때 초대 수상이 누구냐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벤구리온이라. 이 사람은요, 정말 수상까지 됐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팔다리 걷어 제끼고 이 네게부 광야로 가서요, 맨날 땅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 주는 거예요. 근데 물 주는데 사막 한가운데 왜 물이 있겠어요? 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땅 맨날 파는 거. 어디까지? 갈릴리 호수까지 땅을 파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까지 땅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계수로를 갖다 땅을, 물을 묻고요,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요, 이 네게부 사막에 물이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생산되는 대추야장과 야자대추인가, 거기서 나오는 과실이 있대요. 무지 맛있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저 일하는 데에 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이 그 외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 봤나 봐요. 그래서 거기 아랍에서 나오는 대추야장과 야자대추인가 그걸 갖고 왔는데 먹어봤거든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얘들아, 그거 좀 갖고 와. 알았지? 맛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 꿀이 딸 필요 없더라고요. 그게 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담수화 시설이 있어요. 담수화. 그게 뭐냐면, 그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에 그 짠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플랜트 가공을 하는데 거기에서 먹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해바다 물 얼마나 짜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가공을 하면은 아주 질 좋은 물이 된다네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네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근데 보니까 지금은 광야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끝까지 도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 산 가운데 실제로다가 젖이 나오게 하고 꿀이 나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에 보면 그 조그만 땅이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전부 다 그 산유국들이잖아요. 아랍들이 전부 다 산유국이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그 사회 위에 그쪽에 갈릴리 위에 보면 헐몬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유전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사해 주변에서 엄청난 천연 그 광산들이 천연 가스 유전들이 막 발견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동안 아랍들이 이스라엘 갖다는 막 공격하고 막 했던 거는 뭐냐면, 목줄 재는 건 전부 다 뭐였냐면 석유 안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땅 파고, 그리고 그냥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듯 하나님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도 젖과 꿀이 분명히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씨 뿌리러 나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 신앙의 초점이 당장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네겝과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사막을 주시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를 주신 거예요. 모래바람 불고 폭풍 불고 정말 그 깊은 한숨 잠 못 자는 그런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낙원을 주셨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돌봐주는 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네게부 광야 사막이 있고 아라바 광야 사막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은 그렇게 척박하고 정말 눈물 한숨 쉴 날이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념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고 내가 도전해 나가면, 울면서 날마다 씨를 뿌리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듯 내 눈에 보이는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운데 내가 눈물 날 수 있어요.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뼛속에부터 나오는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신앙생활 나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끝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힘든 싸움을 이겨내고 비로소 나의 고향 천국에 도달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잘 연단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자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꼭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울면서 씨 뿌릴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단단한 뼛속부터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